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틀린 생각과 바른 생각의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틀린 생각은 뭐고 바른 생각은 뭔가? 요즘 계속해서 일어나는 전 세계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적으로는 이 바이러스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출발점을 보면은 그 지역에 보니까 교회를 불사르고 굉장히 기독교가 심하게 박해가 일어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올바른 처시를 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려면 다른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외부의 세력들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올바른 생각이라고 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들은 올바른 생각인데 분명히 올바르게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재앙이 오게 되는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럼 전 세계 민주주의라고 대표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회의회에서 총기를 마음껏 소지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누구든지 라이선스를 가지고 누구든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최고의 뛰어난 지성인들이 모인 국회에서 자기들은 올바른 결정을 생각과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 정신적으로 고통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죽으면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총격 사건으로 몰아가는 이런 결정들이 자기들은 올바르다고 판단했는데 결과는 계속해서 재앙으로 이어지는. 자,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올바른 판단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 예측했을까요? 자기들은 맞다고 했기 때문에 했던 조치인데 우리 인생에도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 것들이 지나 보면은 다른 결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맞는 생각인데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엉뚱한 인생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교회 안에 크리스찬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크리스찬 안에도 오늘 롯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할 때 롯이 눈을 들어보니 선택을 해야 되는 롯이 눈을 들어보니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다시 말하면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땅이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그런데 뭐만 보이냐면 소알 땅이 물이 넉넉하여, 물이 넉넉하다는 말은 이 풀, 가축들이 먹일 수 있는 물과 풀이 아주 풍성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볼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같았어요. 롯이 생각하기로는.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다시 말하면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한 땅이었더라. 그 자기 생각에는 야,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덴 동산과 같단 말이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롯이 자기 중심, 자기가 판단하는, 다시 말하면 육신 중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에 유익한 대로, 그러다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시 말하면 조금만 더 좋은 곳으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이동하는 것이 결국은 소돔 땅까지 오게 됐습니다. 롯은 자기는 분명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돔, 이 땅의 고모라, 소돔 고모라의 이 땅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오늘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들은, 이 소돔 땅이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목축도 잘할 수 있고, 거기는 투자를 하면은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예, 틀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땅이 뭐 문제겠습니까? 예. 그 지역에 뭐 풀과 많은 넉넉한 물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문제란 말이죠.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했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는, 여호와 앞에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땅이 메워진 거예요. 거기에. 로마서에도 보면은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이 나라가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강대한 나라인데, 근데 거기도 보면은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로마 나라는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들로 모여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종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라 하면서 섬기는 것.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한계가 오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냐?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이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소돔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이런 국가가 형성되는, 이런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데는 반드시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국가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고요. 가정적으로도 반드시 가정 붕괴가 일어납니다. 가정 붕괴가 뭡니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연합해서 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될 때는 꼭
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리는 그 하나, 우상숭배, 하나님 없는 결정들, 이런 건 하나가 되는데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 보니까 가정마다, 도시마다, 국가마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 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냐?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사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간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 그 생각의 함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네 생각 중심, 네 고집 중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편타당한 그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음란문화, 반드시 인간 중심, 하나님 없는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그리고 음란이 반드시 일어나는 문화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적인 음란이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음란이 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음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도 말이죠. 그게 아니고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이 영적인 음란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육신적인 음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적 음란이 육신적인 음란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 땅과 이 로마 시대에는 굉장한 음란의 이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지역입니다. 이거 뭐 학교에서 아무리 하지 마라 가르쳐도 안 돼요. 이미 생각이, 틀린 생각이 이미 이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기 때문에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소돔 땅은 이런 원인을 갖고 있으므로 결과는 당연히 마귀에 잡혀서 마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 섬기면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죠?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가정 전체가 고통이 오고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끝내는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곳이 바로 소돔 땅이고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롯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니까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 사람 미래예요. 그 사람 앞으로 올 응답이에요. 뭐 기도를 하기 전에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생각은 틀리는데 기도를 한다. 물론 나쁠 건 없어요. 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옵니다. 어쨌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있으면 그건 틀린 응답이 온다 이거예요. 오늘 이 롯은 세상적 사람이 볼 때는, 대다수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전쟁이 터지고 소돔 고모라에 재앙이 터지고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틀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잘했다고 판단했는데 내 인생이 꼬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올바른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실컷 인생을 살아놓고 오늘 롯 같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롯 같은 결과가 온다면 뭘 원망할 거예요? 교회를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틀린 생각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올바른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응답은 지금도 올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미래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오늘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한 주간 동안 다가올 미래의 응답입니다. 상처를 갖고 있으면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분노. 상처란 말은 분노거든요, 분노.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억압받고 자라고 상처를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언젠가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죠,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사용을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 저 사람 말이지, 성격 때문에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저놈의 성격 때문에, 저놈의 성질 때문에, 저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거 잘 참고 하면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말들 흔히 들어봤습니다. 상처 그거 빨리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빼딱한 생각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이거 빨리 뽑아내야 돼요. 뭐 하나님 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게.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빼딱하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있는데 빼딱하게 볼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될 일이지. 빨리 우리 속에 내 마음에 뿌리 내려 있는 상처,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상처가 있으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돼요. 피해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적으로 봐요, 적으로. 나는 정당하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죽은 생각이 갖고 있으니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하는 만큼 틀린 응답을 빨리 앞당기고 있어요. 늦으면 늦어도 늦게, 시간은 늦게라도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 아브라함은 올바른 생각을 믿음으로 바꾼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존재로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의 소원이 뭐냐?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렸던 사람. 아브라함의 평생의 올바른 생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도 사람이고 부모님도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부모 상처가 더 크고 예수님보다는 부모 상처가 더 커요. 예수님보다는 안 된다, 아니면 나는 하면 된다, 이런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오늘 아브라함은 별로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는데 보니까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게 인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바른 생각이죠. 사람이 볼 때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맞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살아오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빨리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해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기준은 진리가 아닌데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바꿔놓으면은 과거가 이해되고 사람이 이해가 되고 세상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요. 이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자, 이제 열심히 살아보자. 롯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열심히 뭐 나쁘겠습니까? 언약 없는 열심은 그 나쁜 거예요, 그거는. 지는 열심이라는 단어가 포장돼가 좋을지 몰라도, 성실한 단어가 좋을지 몰라도, 근면이라는 단어가 좋을지 몰라도, 언약 없는 성실, 근면, 열심, 봉사, 하나님 볼 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물 떠놓고 종교를 만들어서 좋은 일,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거예요, 그거는. 오늘 아브라함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은 겁니다. 내 인생 모든 죄, 사단, 지옥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아니, 그거 끝내면 뭐 돈이 끝납니까? 뭐가 끝납니까? 그거 아직 못 깨달은 거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깨달았냐? 롯은 고래 깨달았어요. 모든 문제가 끝났으면 돈 문제도 끝냈냐? 그러니까 롯이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안 들어오면 올바른 생각이 시작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냈다. 이게 들어온 날부터 올바른 시작이 드디어 출발이 됩니다. 이게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보면은 맨날 선택하는 것마다 자꾸 안 돼요. 왜 그러냐? 올바른 생각의 시작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더 이상 나의 염려도 필요 없어요. 나는 필요 없다니까. 내 자신감도 필요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내 환경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거를 어떻게 올바른 생각으로 전환시키냐? 따라 응답은 달라져요. 실패다. 내가 볼 때는 실패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지. 아, 저 사람은 나한테 너무 잘 안 해줘. 나한테 볼 때는 안 해주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런 올바른 생각과 선택.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게 너무 불행해요. 우리 부모가 제일 미워요. 크면은 우리 부모부터 죽이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안 들어왔냐? 그리스도가 뭔지 올바르게 들어오지 않고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 이런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나서 성장했던 것이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하란 말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감사한 거지.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걸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까? 부모가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모든 것이 감사한 거지. 이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시작이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롯과 같이 계속 선택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또 엎어지고 어느 날 재앙이 들어오는데 본인 몸도 제대로 갖출 수 없도록 재앙이 들어와요.
이 도대체 롯 같은 경우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또 교회 안 다니더라도 나는 성경을 믿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 밀어닥치죠. 소돔 고모라에 재앙이 임하죠. 이런 일들이 반복으로 끊임없이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의 시작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가 올바른 게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된 거예요. 처음과 끝이요. 그리스도는. 그분은 진리요. 그걸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가 전부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안 들어요. 또 틀린 결정을 합니다. 롯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거냐?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거냐? 어떻게 하게 해야 되면은 그 자꾸 틀린 생각을 한다니까요. 본인은 틀린 생각이 아니다 하죠. 근데 성경은 그 틀렸다 그래요. 우리 미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냐?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 현재도 그리스도. 이게 올바른 시작, 올바른 믿음.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보여줍니다. 지시할 땅. 소돔 고모라, 아니 갈대아 우르 땅이 아닌 우상 섬기고 운명과 팔자에 사로잡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땅이 아닌 예수님이 오실 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을 받을 그 가나안 땅,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뭡니까? 이제 골치 아프죠, 이제. 가나안 땅이 뭡니까? 그러면 골치 아파요, 이제. 하나님이 계획된 땅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무 땅을 계획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땅. 복음의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땅. 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엄청난 축복을 갖다 줘버렸어요. 이제는 너는 복이다, 복. 이게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생각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불신앙으로 틀린 선택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번 올바른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가더라고 보니까. 올바른 것이 한 번이라도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는 롯처럼 선택이 불가피해요, 그렇게. 그러나 올바른 생각과 믿음이 한 번이라도 처음에 들어오면 좀 실수해도 올바르게 끌고 가요, 보니까. 성경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지금 75세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놓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볼 때는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겠냐 내가. 그럼 틀린 생각이죠. 생리학적으로는 맞아요. 학교에서 배운 학문적으로는 75세에 무슨 애를 놓습니까? 웃는다니까요, 속으로. 근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응답은 간단한 겁니다. 예, 성경 공부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올바른 생각을 들 수 있는 성경 공부,
오늘 예배는 중요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생각이 변화되는 것. 그게요, 예배 성공이에요. 그런데 롯은요, 예배는 드리는데 딱 자기 기준을 안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고를 해요. 분명히 아브라함 같이 똑같이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을 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참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고합니다. 자기 갖고 있는 생각대로 가요, 결국은. 그래서 롯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롯의 두 딸이 있는데 말이죠. 시집 보내려고 예비 사위들이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이야기했더니 농담처럼 얘기했다 그랬어요. 롯이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얘기했으면 들어온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럼 진담이 뭡니까? 진담은 자기 생각이 진담이에요. 그리고 뭐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진리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농으로 얘기했다. 웃기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웃기는 소리. 너는 복에 근원이 될지라. 이게 웃기는 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미래에 살아볼 거 없이 웃기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웃기는 존재로 봤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어느 날 그게 들어왔어요. 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나를 말미암아 세계복음 하겠구나. 이게 어느 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내 조건을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어느 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 임해요. 언제 임합니까? 예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주일날 공예배도 예배지만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이상의 응답이 와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그 예배가 우습다. 예배하는 것이 우습다. 그럼 뭐가 진짜입니까? 그러니까요, 틀린 거죠.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게 우습다. 그게 귀찮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응답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18장 17절에 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어느 날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뭐죠? 이겨놓고 나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썸밋의 타임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겨놓고 나갑니다. 미리 되어질 일을 보고 나갑니다. 아니 복음이 없는 사람도 이 조용하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와요. 그게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그 시간에 생각 속에 온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서밋 타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제일 높은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질 미래를 알려줍니다. 왜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이 심부름 시킨다고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또 확인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랬어요. 이미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인데 언약을 준 건데 오늘 썸밋 타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확인해 줘요. 너는 강대한 나라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의 말씀이 각인 뿌리 내린 거죠. 그게 뭐죠? 예배하는 시간. 그게 집중하는 시간. 그게 묵상하는 시간. 그게 나만의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 이런 렘넌트들은 절대 망할 수도 없고 세상을 리드하고 변화시킵니다. 미국의 3단체를 변화시키려면 3단체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3단체를 붙여주죠. 3단체를 만나려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성공하려고 해도 성공해도 사람 못 살리는데 3단체를 살려야 미국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3단체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3단체 사람을 불리죠. 이 사람들은 뭐죠? 네피림으로 다른 명상으로 다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거 살릴 수 있는 내게 준비되어 있냐? 요셉은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3단체는 바로 왕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 흐름, 그거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바로 왕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성공의 자리에 딱 갖다 놓는 거죠. 여러분, 산업을 하시는 분들 올바른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 로처럼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어느 날 거덜나요 보니까. 왜 거덜나냐? 틀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열심히 하고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거덜나요. 왜냐? 처음부터 틀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셉은 보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저게 뭐 노예고 힘이 없잖아요. 근데 모르는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애굽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바로왕을 붙여주려면 바로왕 근처에 가려면 하나님은 성공이라는 자리로 옮겨놔야 돼요. 하나님 볼 때 성공의 자리는 그런 겁니다. 산업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똑바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공부를 하는지, 왜 내가 산업을 하는지, 왜 내가 시집 장가를 가는지 똑바로 생각을 갖고 있어야 올바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렘넌트들은 부모들이 터치 안 해도 잘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처음부터 올바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부모 밑에서 올바른 렘넌트들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지, 콩 심은 데 판난 법이 없어요. 언약 올바른 생각하고 온 부모 밑에 올바른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생각 갖고 있는 그 사람 옆에 올바른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어요. 왜냐? 생각이 틀리면 안 오거든요. 하나님 언약 가지고 있는데 옆에 붙는 사람이 자기 생각과 맞다 해야 붙지, 틀리다 할 때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자가 뭐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은 붙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제자를 붙여줬어요. 그 배신이 없어요. 제자는 전쟁할 때 도망가는 법이 없어요. 목숨을 다해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거지만 주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배 집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기도는 하는데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하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한다 하니 아브라함의 기도가 뭐죠? 하나님 앞에 재앙을 막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기도. 사람이요 올바른 생각과 믿음이 들어오면 기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롯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이제 롯이 의인이라고, 신약의 의인이라고 나오니까 그 믿는 사람인데 롯은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기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응답이 됐을까요? 망하는 게 응답입니다. 그거는 롯이 틀린 생각으로 기도를 했는데 망하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망해야 올바른 생각이 바뀌니까. 응답이 됐다니까요.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면서 뭘 했을까요? 육신적으로 했겠죠. 응답이 됐다니까. 육신적으로 흥했는데 나중에 망했어요. 왜냐? 올바른 생각이 바꾸는 게 응답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바른 생각과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만들었어요. 아,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18장 25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오니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간절한 기도, 현장을 놓고 간절한 기도, 죽어가는 현장을 놓고 복음이 없어서 재앙 올 수밖에 없고 재앙이 와 있는 그 현장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응답 받을 수 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그렇다면 초대교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올바른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냐?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두 번 질문이 없어요. 두 번 질문 나온다는 자체가 그리스도가 안 됐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단, 핍박, 사회적인 격리, 사회적인 성공, 단절,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갇혀있는 상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사람의 세상에 정해놓은 법이 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리스도 맞는 생각이에요.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한다. 끝. 이걸로 만족한다. 이게 응답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전 세계의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자 미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원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했듯이 초대교회가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 237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소원이었어요. 이미 올바른 생각, 올바른 믿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힘으로 안 되거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기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보면 오산이에요. 그리스도가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올바른 생각이고 올바른 미래입니다. 오직 성령을 기다리는 게,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는 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랬더니 오직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 현장에 전도 문이 계속 열려야 돼요. 왜냐?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고 이 사람은 올바른 언약과 생각을 갖고 있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틀린 전도가 있냐? 틀린 전도라는 거 틀린 건 없죠. 그러나 전도를 오해하죠. 인간의 열심으로 사람이 가서 설득해서 성령의 역사 없이 오해하는 거죠. 그거는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올바른 생각,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만남의 축복, 전도문이 자꾸 열려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열리는데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의 문이 열리는데 똑같이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로. 그랬더니 말이죠. 3천 성도가 세례를 받게 되는 똑같은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똑같아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도행전 2장 44, 45절 보니까 하나님이 감춰준 빛의 경제가 그제서야 회복이 되는 시다. 이 경제는 세계복음화 하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결론입니다. 틀린 생각은 틀린 농도에 보게 되어 있어요. 바른 생각은 바른 응답에 보게 되어 있고요. 이 바른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언약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나는 지금 똑바로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계속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요, 오늘 롯이라는 사람을 딱 보여주면서 앞으로 미래가 그리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협박하면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요. 하나님은 올바른 말씀 속에, 올바른 기도 속에 하나님과 1대1 예배, 기도, 서밋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서밋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생각과 올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보니 나는 나의 생각은 어떻고 내 믿음은 어떤지, 그러면 빨리 돌아서서 올바른 생각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되는 시간